어, 목사들이 웬만하면 욥기는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모하게 올 1월부터 매일 성경 순서대로 가겠다고 공포를 해놓고 갑자기 욥기가 2달 동안 걸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10여일 전부터 욥기 묵상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욥기를 부분적으로나마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 저희들이 갖게 되는데, 욥기를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혼란스럽고 누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누가 뭘 잘못한 건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들이 좀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렇게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인생의 깊은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풀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의 역사를 한번 깊이 체험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욥이고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굉장히 심각한 고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죽고 자녀들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러한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아마 뭐 아우성일 겁니다. 인생 이제 끝장났다. 어떻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덮어 한 사람을 이처럼 아주 망가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픽션으로 봐야 되느냐 넌픽션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데 질문이 사실 있고요. 복음주의자들, 소위 성경의 권위를 100%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욥기를 어떤 문학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픽션이든 넌픽션이든 중요한 것은 욥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 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록된 내용들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어주는 중요한 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옳게 보고 옳게 풀어나갈 때에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자, 스토리상으로 욥이 있고요. 또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4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욥기의 중요한 대다수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젊은이의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레졸루션이 나오지만, 어쨌든 중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욥과 세 친구 간의 오가는 대화.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이렇게 한 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가 지나가야 이제 욥기의 모든 대화가 끝나는, 그 다음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Wisdom Literature. 이 지혜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면 약삭빠르게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왜 찾아오는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는가? 뭐 이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궁극적인 이슈들을 다뤄주는 것이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있죠. 쓰는 단어, 철학이라는 단어. 철학이라는 단어와 여기 wisdom,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일종의 철학책입니다. 욥기는 철학책이고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입을 통하여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욥의 아주 드라마틱한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은 여러 종류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실존주의 철학도 있고, 뭐 이상주의 철학도 있고, 실용주의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욥기는 철저하게 적어도 그 중심적인 메시지의 흐름에 있어서 성경적 신본주의의 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또는 기독교 이 신본주의, 크리스천 티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독교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덧입혀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글을 읽게 되는 거고 또 이 글을 기록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 과거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철학을 했을 때는 그들의 많은 문서들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기의 유명한 안셈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철학책을 써나가냐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독백, 모놀록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말을 읽었을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반 정도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미 마음에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은 그냥 인생 못 살겠다라고 그냥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에요. 아울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대화에 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 주님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독교 신본주의적 철학적 기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민과 이 고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한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욥의 말도 우리가 듣고 또 욥의 세 친구의 말도 듣는데,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고 욥의 말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욥을 도리어 나름대로 빈디케이, 칭찬하시고 욥의 친구들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땐 욥의 친구들을 말해 드렸을 때 굉장히 타당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적어도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의 원리. 자, 이것은 무슨 원리라고 보면 좋겠냐면요,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덕률을 인정하고 그러한 도덕률 속에서 아주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면 복을 누리지만 범죄하면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확실한 그러한 틀 안에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도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도덕률을, 그의 성품을 비춰내는 어떠한 도덕적 퀄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세상이 지금 다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린다고 우리 믿어요. 하나는 공권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회를 다스려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나라는, 괜찮은 국가는 그들의 헌법 속에 하나님의 도덕률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괜찮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법치국가로서, 물론 거기에도 한계는 있지만 우리의 이 사회적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인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체적인 사회를 다스려 나가고 있다. 이게 공권적인 어떤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영적 권위로 말씀으로 구속적으로 구원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일반적인 이 자연적 도덕률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닦아서 우리의 양심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도덕률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공식은 이와 같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도덕률에 대한 공식입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잠시 어려운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인의 모습 이 땅에서 잘 나가게 된다. 악인은 잠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4장으로 가봅시다.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4장 7절을 한번 대표적인 구절로 볼게요. 이 엘리바즈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죠.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엘리바즈의 논리인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왜 끊어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이 사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느냐? 욥, 너가 나름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 다른 이상 어떤 해결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죠? 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를 파운드 아웃 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이? 뭘 해야 되겠어?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즈가 하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결국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빌어라. 하나님의 법칙에 내가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보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새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엎드려셔서 빌어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당하죠? 타당한 얘기 같이 들리죠. 자,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여기까지 찾아보죠.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자, 만약에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청결하고 퓨어하고 정직하다면, 어네스트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가 있는 곳을 복 주실 것이다.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장사할 때마다 걸어놓는 거죠. 8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거 붙여놓은 집 여러 집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산다면 처음에는 좀 약간 뭔지 몰라도 불투명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보자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중국 말이 중국어죠. 사자성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말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에 따라 응하고 결과가 원인에 따라 보여진다, 나타난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고수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교의 어떤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라 그래요. 특별히 이 윤회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 인생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다. 아주 결국 악하게 살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지만 선하게 살면 지금은 좀 미비할지 몰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원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연적 도덕률을 통하여 나타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냐. 뭐 좀 전에 제가 불교를 언급했습니다만은 저는 윤회설을 믿지 않고 윤회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적어도 이 인과 응보라고 하는 원리 자체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도덕률을 비춰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라고. 욥의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윤리 체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너무 학대하면 병들어요. 그렇죠? 몸이 burn할 수 있는, 몸이 소모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너무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쪄요. 물론 체질이 다르다 그러지만 역시 그것은 체질을 통해서 이게 버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분명히 밸런스가 안 맞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일반화될 수 있는 도덕률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소위 말하는 골든 룰입니다. 황금률입니다. 그게 뭐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는 거예요.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done to you. 말이 좀 엉켰습니다만 이해하셨죠? 네. 결국은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면 그대로 너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내가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남을 칭찬해라. 결국은 우리가 하는 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골든 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나요? 맞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왜 부족했는가? 왜 그것 갖고는 전부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절대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적 이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욥의 생각이 왜 달랐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죄를 반드시 올바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용서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한다고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매를 들고 물어봅니다. 너 잘못했지? 아이들이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I've done nothing wrong. 왜? 무슨 nothing wrong이야? 너 분명히 이거 잘못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덤벼든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포기죠. 포기. 그냥 버려두는 거죠.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뭐냐? 용서에 대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복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굿뉴스를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배드뉴스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죄에 대한 것을 다 무마시켜버리고 용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고 irrelevant, 아무 소용없다. 무법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간인데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내 속에 뼈저리게 들어와서 그것이 고민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도덕률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죄가 죄로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에 살아가지만 정말 복음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썩어질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봐서.
어쨌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 속에. 자, 그런데 욥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는 거죠. 과연 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욥의 친구들은 너 죄 졌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빌어. 잘못 듣다 그래. 근데 욥은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완전히 추럭에 부딪힌 것처럼 어느 날 그냥 힛바요 추럭, 그죠? 추럭에 부딪힌 것처럼 꽝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은 망신차이가 돼 있고 아이들은 다 죽어버리고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갚버리고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고 친구들이라고 옆에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3장에 자기 입을 열어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겨운 고생 속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두려움을 토로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바즈의 이 권고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그러니까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욥은요, 단순히 죄에 대한 보응으로 자기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I'm a sinner. 그 얘기 하잖아요.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올까. 물론 이것은 좀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마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새 친구에 대해서.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너네들은 죄인이 아니라서 지금 멀쩡하고 나는 죄인이라서 이 고생을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범죄했느냐? Yeah, I'm a sinner.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나 단순히 나는 일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거냐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보다 더 회개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냐고. 이러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예, 죄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욥의 이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Can you leave me alone? 그냥 땅의 먼지처럼 땅에 그냥 떨어져 있도록 하나님 가만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뭡니까? 7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것은 일종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다, 이 아주 흉흉한 바다, 그 안에 사는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지키신다. 뭐 이런 일종의 그런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흉흉한 바다나 됩니까? 제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처럼 눈여겨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힘들어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자면 좀 잊어버릴까. 잠을 딱 들었는데 꿈속에 나타나시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나를 괴롭혀. 그럼 이거 이해하시죠?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여전히 돼요. 뭐 이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토요일은 조금 긴장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조금 긴장감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힘주고 업타 있다면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자요. 근데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설교가 막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밤새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아침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꿈속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정말 죽는 게 도리어 낫겠다. 도리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우리 교회 박경화 집사님이 나오고 계신데 1983년도에 있었던 칼기 007 사건. 그 러시아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죠.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서 우리 한국 민영기가 추격당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뵀는데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일어난 유크레인 그 사건이 아주 그냥 자기를 2번 죽인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움. 도리어 죽는 게 낫다.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살아가느니 도리어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연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길래 이처럼 끈질기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20절에 나오는 말씀, 정말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화살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바더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뭡니까? 내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벌러지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Why do you care so much?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처럼 가만두지 못하고 계속 나를 허물싸고 계십니까? 욥기를 이해하려면 욥기 속에 있는 구속적인 하나님의 인텐션, 이 redemptive한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욥의 말이 욥의 친구들의 말보다 더 무게가 있는가를, 왜 거기에 복음이 있는가를, 왜 거기에 진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도덕률 이상의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적인 관계하심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셔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로 그를 메시아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들이 집약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이 택함 받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욥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비춰내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할지 몰라도 구속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괜찮은 회사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사장이 아주 특별하대요. 너무너무 아주 똑부러지고 능력 있고 회사를 철저하게 이끌어 간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특별히 사장님과 눈 맞추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장님은 집요하게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스토리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장님은 사장님이면서도 그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겠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의 사장님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장님이 나의 사장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을 추궁하시는 그 훨씬 더 강도 높은 추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예요. 나의 스토리. 하나님, 내가 왜 당신의 관역이 되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신학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고난이야 다 갖는 건데 내가 그거 특별히 생각할 거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개혁주의가 믿는 하나님,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은요, 좀 달라요. 우리는 개혁주의적 신학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다름이 있어요. 일반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럼 세상을 위해서 왜 돌아가셨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오면 된다.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든지 세상이 구원받기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있었다. 이것을 제한적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미티드 어톤먼트.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속이 제한적이라니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effectual, 효율적이라는 거죠. 뭐죠?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이라도 허비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은 100%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퍼스널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퍼스널리즘, 인격주의, 개성주의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 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은 문만 열어놨잖아요. 나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고 나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은 겁니다. 기독교 복음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고 일반 도덕률을 가지고도 땅에 떨어져 망가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날 위하여 퍼스널리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순간을 자기는 키킹 앤 스크리밍 발버둥 치고 고함고함 치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가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늘로부터 온 사냥개라고 부릅니다. 사냥개. 한번 물면 놓지 않으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 날 위하여 오신 그분. 욥기가 말한 왜 나를 관역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이 남들의 고난과 별다른 거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워크아웃되는 과정이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Why me?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엘리바스가 아닙니까? 왜 소발이 아닙니까? 왜 빌닷이 아닙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를 통하여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이 그냥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본주의적 기도의 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을 주님과 고민하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주께서 다 목적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고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